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이 땅을 비추어 주기에 여러 가지 식물과 생명들이 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의 방식은 빛 가운데 두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만일 세상이 빛이 없어진다면, 그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라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터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때는 딱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 온 땅이 흑암과 또 혼돈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혼돈과 혼란스러움, 그 무질서함의 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신 은혜의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되었고 또 생명의 기운이 온 땅을 덮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으로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흑암, 정말 큰 흑암 중에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흑암이 또다시 임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 때문에 더듬거린다, 그런 의미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어둠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인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캄캄하고 어둡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어둠이 갑자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빛들을 하나님께서 다 꺼버리셨다, 그런 의미로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아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빛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둠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둠의 역사는 빛 가운데 세상에 빛이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어둠을 있게 하셔서, 그 온 세상이 밝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둠이 있게 하셔서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린 어떤 상황처럼 하나님이 캄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어둠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말씀하죠. 이번에는 이 흑암을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위에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 그 어둠이 다시 한번 덮어버려서 그 어둠에 완전히 잠겨진 바 된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이 어둠의 깊음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삶의 위기는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습니까? 서로 볼 수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불로도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어둠의 단절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애굽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의 상태가 칠흑 같은 어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만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3번씩 나누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관해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전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고하시기를 첫째 날, 둘째 날은 예고하고 세 번째 날은 예고가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3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4번째, 5번째는 예고가 있고 6번째에는 예고가 없이 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다시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7번째, 8번째는 예고가 있고 오늘 흑암의 재앙에 관해서는 예고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3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3일의 기회, 3번의 기회를 다시 3번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 9번째 재앙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것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으며 더 이상 살아갈 만한 소망이라고 말할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때에도 그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양과 소와 가축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욕심의 한 자락을 보면서 지금 바로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의 소유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소유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일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3일 동안이라고 지금 이해합니다만 이 예고편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 모세나 아론이 가서 3일 동안 흑암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어둠이 사라져버린 그날로부터 견딜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어땠을까요? 온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관계가 다 끊어짐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들의 소유가 어디 있는지조차 식별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것이 3일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을 넘은 공포가 찾아왔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조금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만 그 3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단절 아닙니까? 제한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제한되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둠이 지금 온 땅을 덮었는데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힘겨움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단지 어둠으로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은 누구의 아들로 여겨졌습니까? 태양신의 아들로서의 신격화된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그 재앙을 거듭하신 이유는 애굽 땅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9번째 재앙에서 모든 빛이 가리워진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신, 그들이 모든 것의 존재의 기원으로 여겼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둠을 통해서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진 가장 극명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살아가게 했던 신이라고 여겼던 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굴복당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만큼의 패배감이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타협이 아니라 굴복하고 순복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의 마음의 끝을 보여주는 바울은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마음의 강팍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오늘 이 9번째 재앙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암이 너무나 극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둠이 잠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들에게 모든 관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식별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땅에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교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빛에 관해서 단지 어떤 발광체 혹은 빛을 내는 어떤 그런 빛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할 때 해, 달, 별들만 빛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빛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아직 무엇이 지어지기 전입니까? 해, 달, 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이 꼭 해와 달과 별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빛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할 때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0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저는 겹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빛이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어디만 비추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그 빛을 인식하고 어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삽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우리 구원과 연관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되 죄악이 관영한 어둠에 속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9번째 재앙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 어떤 광명체가 빛을 비추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싸개로 그들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으로 보존하고 계신 모습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어둠 가운데 잠식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밝음은 사실 이 조명과 같이 얼마나 세상이 밝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밤에도 네온 사인이며 수많은 빛을 비추어내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어둠에도 웬만하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빛을 비추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빛을 비추었다고 해서 세상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악의 관영함은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영혼의 어두움은 점점 더 극명해집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임한 그런 흑암과 같이 더듬을 만한 흑암 중에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흑암의 깊음이 온 땅에 더욱더 거세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음란과 패역함의 가치들이 세상에 들끓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죄를 조장하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함과 포악함의 정도는 점점 더 수위를 넘어서서 폐륜적인 그런 죄까지 범하는 그 죄악의 관영함을 우리는 오늘의 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밝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세상은 그렇게 어둠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둠 속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지만 주님이 빛을 비추어주는 고센 땅에서 그들은 빛을 머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관영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바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해석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어둠의 길, 어둠의 날에 관하여 말씀하죠. 어둠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더듬을 만한 흑암이 바로 그와 같은 어둠이고 그와 같은 죄악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모스 5장에 보면 그런 어둠의 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또다시 3번, 또다시 3번, 총 9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날에 10번째 재앙이 남겨진 그날에 이제 무엇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에 관영하다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그날이 이제는 어떤 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까요? 여호와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세상은 끝이 납니다. 언젠가 세상은 주님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 앞에 결국 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생명 연장 장치를 떼야 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기 친정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구원의 확신을 이룰 만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듣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 앞에서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망연자실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도 다시 문자가 와서 오늘 아버지에게 들어갈 마지막 기회, 가족들 대표로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인식하지 못하겠으나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내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의 삶 속에 복음 전할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때를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세상은 악함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영원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자신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지를 일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어둠은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빛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의 방식으로 대면하여 오늘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미워하는 자를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는 많은 자를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과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함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빛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번째 재앙을 끝으로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겨진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죠? 6월절에 유래가 되어진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 임방에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 심판이 도래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과 대항하여서 오늘 승리하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세상을 오늘 또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듯 오늘 예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과 함께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